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에 어린아이는 두려워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손을 잡고 그를 안내하면 든든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까방 눈 같은 어린아이가 공부할 때에 누군가 옆에서 한참 가르쳐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그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면 그런 점점 좋은 그런 생각들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나를 옆에서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또 인도해주고 가르쳐준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바른 삶의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인생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길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양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원과 마른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목자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라고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서는 수호자들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목자에 해당하는 자들은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 목자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자들은 양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일은 목자들이 행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목자들은 양을 잘 돌보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양들에게서 얻을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34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절 봅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목자가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그 양을 잡아 그 털을 입는 일에만 급급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4절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양들을 치료해 주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양들을 찾기는커녕 있는 양들마저 포악으로 다스려서 다 흩어지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목자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결국 양들이 흩어져서 방황하며 지내고 모든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 왕과 관리들,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양떼에게서 그냥 국민에게서 백성에게서 그들이 얻을 것만 관심 있고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찾지 않고 자기만 배에 불리고 양떼를 먹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목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을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래서 목자들을 대적하여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목자에게 양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양떼를 직접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양을 먹이는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그들이 먹을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목자들에게서 양들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직접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 양떼를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양을 찾고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그 양을 찾아서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비록 흐리고 캄캄한 날일지라도 양들을 찾아 하나님 직접 나서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끌어내겠다. 그래서 만민 중에 그러니까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다 찾아내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게 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그들이 양떼들이 거주할 그런 초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꼴로 먹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겠다. 그래서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양떼를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좋은 곳에,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고 그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양떼를 치겠다는 거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16절부터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 다음에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그 다음에 상한 자를 내가 쌈에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느니와 살린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양떼를, 당신의 양떼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아픈 것들에 대해서 다 치료해주고 쌈해주고 그렇게 또 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살진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이건 뭘까요? 양은 양이지만 자기만 먹이고 다른 양들은 먹지 못하게 했던 그런 양들이나 강한 자, 지도자를 말하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대로 내가 없애겠다, 그리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여기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는 것, 상한 자는 싸매 주는 것, 병든 자는 강하게 해주는 것,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을 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상황을 보면서 목자로 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정치 조작이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바로 목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 조작들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목자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위를 돌보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국민을 잘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부를 가진 자도 그것이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그 가진 걸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 세상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그들에게 지위를 주었고 권세를 주었고 경제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 판검사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얻을까에 온통 정신이 거기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몰랐다가 나중에 일이 터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해 보면, 야, 이 사람들이, 국민들은 생각에 그들 안중에도 없구나, 그러면서 허탈감을 번번이 느끼곤 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복지와 안위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바로 알려주어서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는 국민의 눈을 가립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자기들의 비리와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 기사로 국민들을 현혹시킵니다.
겉으로는 국민 하면서도 그 국민을 빙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봅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의 등골이 빠지도록 높은 이자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까지 장악해서 조그만 슈퍼가 살아남지 못하게 합니다. 영세한 기업들 흡수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립니다. 학교도 가진 자는 아주 수준이 있는 좋은 학교 다닐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진 자들이 요구합니다. 우리 많이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서 마음껏 돈은 많으니까 얼마나 줄 테니까 우리 자식들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허락해 주라. 그렇게 해서 생기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덜 가진 자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기 못하게 합니다. 더 가지고 더 많은 배움, 좋은 배움을 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우위의 직업군을 가지게 되겠죠. 그 더 많은 교육을 독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치에 있게 해서 그 자기의 부와 권세를 계속해서 대물림하게 하는 것을 아주 구조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가진 우위를 가진 자들과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영합을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편파적으로 국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교육 제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이 없죠.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양떼인 성도들에게 먹일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최우선적인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목회자들은 양떼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목회자가 건전한 교단은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는 목회를 보면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정치나 운동에 헌신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운동 같은데 헌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볼만 읽어놓고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끝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채 오직 정치 하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공세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좀 봐줄 말도 한데 자기가 적이라고 하는 상대방 정치 집단을 음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 나부랭이 기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목사라는 분은 할머니 성도들에게도 그 거짓 기사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가지고 카톡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낼 수 있는가를 다 훈련을 시켜서 그 거짓 카톡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전사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전달되고 있는 정치 이야기나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조작된 거짓 기사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교가 아니라 카톡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카톡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기사를 믿는 카톡교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정치 여론몰이에 빠져있는 목사가 심하는 성도들이나 또 카톡교를 믿는
목사의 성도들이나 모두 그 영혼들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못 믿을 놈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냐고, 우리 인생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목자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목자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늘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론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참목자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참목자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생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생에 오셔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그 주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 목자로서 우리 인생의 문이신 분이십니다.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문은 다 거짓 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이 진실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문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우리의 목자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문이니까 길이라는 얘기가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으신 바로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 양들을 다 불러내신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로서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양인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십니다. 그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되겠죠. 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이 나가고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 인생에 참된 길이고 안식과 평안을 가져오는 완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예수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말은 맺는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서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 생명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다 가짜이고 그 들어갔다가는 잡혀 죽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문이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그 영혼은 잡혀 죽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꼴을 주시는, 그러니까 생명의 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분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분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 보면 중반부부터 내가 온 곳은 거부부터 있겠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까 여러분 거짓 목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한테 뭔가를 뺏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몫을 챙길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양이 뭐 흩어지든 말든 아무 관심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전반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독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까 우리가 거짓 목자들은 양이 어디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맨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올 생각하지 않았죠? 그죠? 네. 오늘 다 흩어지게 해버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까는 나쁜 목자는 양을 잡아먹죠. 우리 식용을 위해서는 뭐 먹어야 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자기 이익과 야망과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양을 대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양을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속속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아는 것은 정말 온전한 지식, 온전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해서 그 온전한 정보를 가지고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일을 기꺼이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한 목자신데 왜 선한 목자인가?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도 역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또 한 머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 되신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겠다고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얻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바로 부활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에스겔서 34장에서 말한 그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의 피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목자에 가면 안 되는 거죠. 1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왜 담을 넘어가겠어요? 문이 아니면 담을 넘어가겠죠? 왜 담을 넘어가겠어요? 따쁘짓 하려고, 독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어떤 인생의 지도자나 어떤 인생의 안내자, 어떤 종교 지도자도 다 이거는 절도요 강도에 불과한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온다고요? 독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 영혼을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12절. 이 거짓 목자는요 싹꾼입니다. 싹꾼은 뭐죠? 자기 일하고 자기 돈 받는 거죠. 만약에 받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않는 거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나 몰라라는 것입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된다. 13절. 싹꾼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만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를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이 한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는 유일한 목자 되신 바로 그분,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 붙어 있어야 하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고 또 공급해 주시고 있고 또 보호해 주시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자 주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한나라로 간 이후에 우리에게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성령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암송하신 분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양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십니다. 이 참 목자신 예수님께, 이 성삼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험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물질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참되신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그분을 인도함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목자신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